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또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앞에 있는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저희가 말씀을 계속 볼 때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잘못됐지? 나의 부족한 건 뭐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찾습니다. 저도 굉장히 그런 입장에서 성경을 읽고 막 찾는데 찾아도 별로 다른 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막 한창 헤매다가 보면 나중에 전제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한두 개가 이렇게 틀리고 왜곡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작하는 그 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예 그 마음의 동기, 아니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있어야 할 배경, 이런 것들이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많은 행동들도 여전히 제대로 세워지지가 않는 거죠. 성경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 한순간 생활의 어느 한 일부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생활 그 자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벤트처럼 한 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어떤 사건, 어떤 한 번의 무엇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어줬을 때는 그냥 한순간 어떨 때 이렇게 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라이프 스타일이 아예 그 삶으로 바뀌어지는, 그 삶을 산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 위에다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제가 워낙 달라놓으니까 아무리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전제만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만족하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제를 매일 들어야 된다. 이 전제를 갖고 있으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매일 들어야지. 이게 결국 내가 뭘 전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저 깊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발견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물 15번째로 마치려고 했다가 이 구제의 문제는 여기서 한 번 더 우리 속 깊이 있는 전제 중에 한 가지부터 시작하여 다루고 나가는 게 좋겠다 싶어서 한 번 더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구제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구제하는 것, 기부하는 것, 좋은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다 이건 그냥 예수 안 믿어도 우리의 그냥 인간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제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이프 스타일을 찾으려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데 요즘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런 삶으로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게 만들어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제하지? 걔네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지? 걔네들은 어떻게 경제를 하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그래서 먼저 좀 영상을 보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모든 게 옳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영상을 짧게 해서 한 3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다니다가 발견한 한 사건입니다. 이거 한 1분 먼저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 뭐지? 그 기부 기부하는 거야 이게? 오 진짜. 기부하는 게 근데 이 사람들 이런 거를 왜 이렇게 거리에다? 원래 이런 거 많아요.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자산을 많이 해야죠. 오 여기도 있네. 이것도 그런 거구나. 네. 뭘 이렇게 통원해놨네 자산. 그래서 쯔백가 아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 자산을 행합니다. 제다카가 의인데 의로움인데 유대인들에게 그게 자선이라는 것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자선을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하는 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는 그이 신구약 중간기에 또 자문의 의의 개념이 제다카가 그러니까 그게 이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옆에 조그만 것과 이게 그 자선을 여기도 있네. 저기 봐봐 파란 거 저기도 있네. 이게 이제 구제 정말 이들은 구제를 일상화하고 있구나. 이건 정말 우리가 좀 배울 만한 점. 이것도 와. 1분 보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구제 부분만 보겠습니다. 이제 안식 사밧을 준비하는 금요일 날 오후 3시에요. 이 사람들은 항상 안식일에 구제를 하는 겁니다. 제다카라고. 그래서 이 팔고 남은 걸 가져가라고 아무나 안 가져가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왔다 주셨어요. 밟고 썼는데 사람들 집어갔었는데 여기 그 보내주는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놔둔 거예요, 여기다가? 그렇지. 사람들이 가져가더라고. 여기도 제다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은 구제를 일상화하는구나. 근데 여기는 특징이 남자들이 장을 많이 봐. 여자들이 별로 없어. 네. 이렇게 샤밧 할 때에도 가난한 사람이 음식이 없어서 그걸 못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죠. And sold cookies and drinks to raise 이거는 money. EBS에서 I have 150. 1/3 in the bank and 1/3 they can use. In the Bible, in the Torah, it tells us that we 지금 have to 세계 do stuff. 교육의 현장 중에서 And 잘하고 있는 데를 it's something 쫓아다니다가 that 유대인 when we're 교육을 in 찾았던 school, when I was in 부분입니다. yeshiva, my Jewish school, every day there was 한 a 10분 정도 tzedakah box. 보겠습니다. And you used to have to put a penny or a dime. It's just something that we're always taught that we're fortunate and that you should do for the people that are less fortunate than you. 기부하는 데 쓰라고 가르치는 돈이 소득의 33%. Know that at least 정말 1/3 놀라운 was charity, 수치였다. 1/3 we save. You know, it's good to save also. So 1/3 of it you put in your bank account so you can save it 1/3 or more. 하지만 이들에게 이런 기부는 생활화되어 있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 듯 보였다. So make sure you remember what you have to do with the money. Okay. You know, if you were to start later, or if you were to start when they were 7, 8살에 늦게 시작하는 it 겁니다. wouldn't be as natural to them. So my girls started when they were 1년 6개월부터 18 months old, 2 years old. They started going to the JCC. So it just was natural. It became a part of them. 과연 18개월의 아이에게 선행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여긴 생후 8개월의 뉴욕에 있는 아이부터 유대인들입니다. 10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 유태인 가정을 찾아가 살펴보기로 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히브리어로 선행을 뜻하는 제다카에 대한 노래를 부르며 자랐는데 아침, 저녁, 식사 전, 안식일 등 수시로 제다카 통에 동전을 넣는다. 동전을 넣는 교육에 있어 8개월 어린 아기도 예외는 아니었다. 거실에 있는 제다카 통만 6개가 넘었다. I mean, there's 6 over here, you know.
different schools, different local schools. Everyone gives charity in the morning, and we even take one to the baby. She doesn't know how to do it yet, but we take her hand, and by 1 year old, they already know it doesn't go in the mouth, it goes in the charity box. 유태인 가정은 선행을 생활화하는데 로스차일드나 구겐하임 등 유태인 명문가에서는 자선과 기부를 가온으로 삼을 정도로 강조하고 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유태인들은 주는 사람도 누구한테 가는지 모르고 받는 사람도 누구로부터 받는지 모르게 행하는 선행을 가장 높은 수준의 선행으로 본다. 그런 선행을 실천하기 위해 간판 하나 없이 익명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있어 찾아가 보았다. 이곳은 매주 형편이 어려운 360가구에 음식을 공급하는데 매주 음식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만 $10,000, 우리 돈으로 1,000만 원이 넘는다. 음식 구입 비용부터 포장 배달까지 모두 유태인의 자선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름 없이 활동한 지 30년이 넘었다고 한다. This is an organization that gives food every week to people who don't have enough money to buy their own food. And it's about 30 years old, and the food is, most of the food is bought. It's bought from, our money comes from donations that are given by the community. Most of the donations are very small donations. It's $18 and $25 and $50. There are very few big donations. In a way, it is anonymous. You don't want to embarrass people by having it known that they are getting something, that they are getting charity. And so everyone is very careful about that. You don't want to make a big thing out of the fact that, okay, this is a charity place, so we try to keep it is kept very quiet. Most people don't know the names of the people who work here. 매주 수요일 퇴근 후에 음식을 배달하는 자원봉사자들. 특이한 점은 올 때 자녀를 꼭 데리고 온다는 점이다. If you have specific needs, you've got someone here who needs maybe can't tolerate some certain products like whole wheat bread, so there are some special orders, and I've got to get it together on one of these, get it in my car, and see if I can follow the instructions. Why are you bringing your kid today? Well, she's a great help. She's just a great help. So you just only need help, or you are teaching something to your dog? Well, yeah, of course she sees what we do. She sees, like I said, my wife cooks for some of the recipients every single week. Most of this is packaged foods. You have some special needs people who need to have home cooked meals, and my wife cooks for them. So I bring her by, and hopefully, my wife did this as a child also, and as she gets bigger and starts to drive, hopefully she'll get involved too. So that is part of it. Yeah. People that don't have it, that need it. People who need it, that's right. So you very enjoy helping. I still think about it and I want to cry because there's nothing. There's nothing in the refrigerator. Most American children open up a full refrigerator, when it's full, or they open up a cabinet that's full with food and they go, oh, there's nothing to eat, there's nothing to eat. Because they don't see the snack that they want. So they go, oh, Mommy, you have nothing to eat. And my kids walked out of it, they were just like, wow, I am never going to say that again because there was nothing to eat. And it was just like a great experience for them to see what it means. If you don't go, there won't be food. It's not that this is extra, this is the food. So that was like one of the experiences. That also made me realize, wow, of course you have to make time because if you don't go, there's no food. 선행을 하면서 아이들은 스스로 철없던 행동을 반성하고 변화한다. 보다 커다란 비전을 생각하고 큰 그릇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남을 돕는 일에 직접 참여해 보람을 느끼도록 가르친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아들까지 5명의 자녀를 데리고 나온 찰스 크로시. 그에게 이런 선행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we come with the whole family. We think it's very important to show the children the importance of giving back to the community, the importance of doing charity, what we call chesed, and also it's an opportunity to spend time together, to do something together, to talk, to go in the car, and to see people that don't have what we have and help us not take what we've been blessed with for granted and appreciate the little things that we have and thank God for the blessing that He has given us. Because it makes you appreciate what you have and other people don't. Sixth grade. 한두 번도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5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는 게 힘들진 않은지 물었다. Everybody likes to come out and you ask about payment and reward. It's not that we think that we are getting paid and rewarded. We're just not going to get it today. We don't get the reward in money. We're not looking for money, monetary reward, but we believe that we're blessed with health, with happiness, with a good living, with all different kind of blessings through helping others. And the more we're able to do, and the more we're able to give back and be appreciative, the more that we get blessed ourselves. So that's very important to us. 어쩌면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이 가족이 누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That'll be exciting. Hopefully we'll be able to bring the kids with us when we go through that. Who wants to come with us? Shmaya, you want to come? Yeah, you want to come? Where do you want to go? To deliver? Yes. Okay. We can't wait to take you, Shmaya. 어리다고 무조건 감싸기보단 막 걷기 시작한 막내에게도 역할을 주고 잘하라고 격려했다. 사실 부동산 관련 일을 하는 찰스 브로시는 매우 바쁜 사람. 이날도 저녁 때 음식을 배달하고 다시 일하러 일터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해야 할 만큼 이들에게 선행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였다. 선행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리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필수 요소로 실천하고 있는 유태인들. 아마도 앞으로 아이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으로 그 대가를 충분히 받을 것이다. 네. 자막 보이셨죠? 네. 안 보이셨나요? 다 주무셨나요? 보이셨어요? 뒤에? 네네. 그러니까 이게 삶으로 실제 삶의 현장에서 꾸준하게 내 삶의 일부가 돼 있는 거랑 1년에 한 번 어쩌다가 이벤트 성격으로 한두 번 하는 것과는 너무 차이가 다르다고요. 자,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말씀부터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 이게 구약과 신약에 다 나타나는데 특별히 토라, 모세 5경 가운데 이 구제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예 명령하고 계십니다. 10절부터 볼까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면제일, 안식년의 새로운 또 다른 이름이 면제해인데요. 7년에 한 번씩 되어지면 그때는 그 형제들에게 빌려준 돈을 아예 면제해준,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안식년의 제도 안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이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년이 가까이 오면 돈을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1년 후면은 면제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또 못을 박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네.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요 문구를 예수님이 쓰셨죠. 네, 순전한 나도 어린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트리면서 순전한 나도 한 병을 쏟을 때 그 빌립 제자죠.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이걸 구제하는 데 쓰면 얼마나 쓰겠냐. 그들이
그걸 구제하는데 이렇게 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제가 삶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걸 구제하는 데 쓰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럴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 땅에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가난한 자는 있을 것이에요. 왜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시스템이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내 것을 더 많이 쌓고 내 것을 더 많이 세우려고 하는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먼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신명기 16장은 이제 77절 절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절기를 어떻게 지키는가? 11절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77절 그 오순절이 되어지는 건데 그때가 되어지면 절개를 지킬 때 야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기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 중에 같은 성에 있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야기할 때마다 꼭 토를 달죠. 레위인의 사회적 포지션은 객, 고아, 과부랑 동급입니다. 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 성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추수의 기쁨들을 자기만 기뻐하지 말고 그 성 안에 와 있는 외국인들, 그 도시 안에 와 있는 돌봐야 할 사람들을 마땅히 돌보라고 아예 절기 안에 풍습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구약에만 있느냐? 신약에도 예수님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약은 더 산상수훈은 구약보다 더 완전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더 세게 느껴집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의 그러면 옳은 행실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구약적 배경으로 이야기할 때 의 그러면 구제예요. 구제. 기부와 구제. 그러니까 너희의 구제가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걸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지 우리의 선택사항으로 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이신칭의 교리가 성경의 진리이고 옳다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이신칭의 교리 하나 가지고 지금 500년이 왔는데 이신칭의 교리가 미쳐지는 안 좋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을 거의 다 싹 극단으로 아예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로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기독교가 갖고 있는 구원론과 구원파가 갖고 있는 구원론이 뭐가 다르냐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 얘기는 그냥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간단한 거죠. 너희의 삶이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 그래서 난 천국 갈 수밖에 없고 지옥 가기는 틀렸고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그냥 좀 좋게 살면 좋겠지만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갈 확신이 있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우리의 삶, 행동, 우리의 삶,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안 행해도 되고 이건 나의 선택이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언약의 근거로 볼 때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그가 무엇을 먹든 어떻게 살든 그거는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하면 내 마음대로만 못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서로 알면서 맞춰가야 되는 거죠.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것을 양보해야 되는 거죠. 양보하기 싫으니까 신년 초에 엄청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 한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적인 얘기 계속하죠. 3개월 동안 행복하다가 3년 동안 싸우다가 30년 동안 포기하고 사는 게 결혼이라고 얘기하는 사회적 통념 속에서 그게 포기하고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죽어야 될 것인데 내가 죽기 싫고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면서 살아보고 싶다라는 게 세상의 삶의 논리가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행위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침으로 어마어마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럼 구제는 단지 좋은 일이다라는 측면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사실은 사회 정의, 제데카, 아까 의라고 그랬죠. 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차원에서 이 구제가 봐야 됩니다. 유대적 개념엔 그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좋은 행동 이 개념으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여겨지는 경향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구제를 어떻게 누구에게 하는가? 여러분 이걸 성경의 예를 쭉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네, 교회 박해가 있자 교회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이렇게 살아가기 힘든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이걸 가지고 가서 도와줄 수 있도록 서로 자기 도시를 뛰어넘어서 믿는 자의 성도들에게 그런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있을 땐 잘 모르는데 북한에 있는 북한교회 성도 그러면 벌써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시겠죠? 우리가 계속 금요일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슬람권에서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 여러분 지금 현 시점이 순교당하여 죽는 사람이 제일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시대에 예수님 그 박해 있었던 로마 박해, 네로의 박해 시대가 가장 순교가 많았지. 아닙니다. 지금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돌아보면 금방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이 할 수는 있습니다. 신대원 다닐 때도요, 밥을 못 먹는 전도사님들이 많았어요. 아니면 한 끼를 먹는데요, 기숙사에서 밥을 먹으니까 배식은 밥은 자기가 마음대로 밥을 이만큼 푸세요. 그냥 옛날 밥처럼 위에 이렇게 산을 쌓으세요. 완전히 밥 보라고 왜 이렇게 많이 먹냐고. 난 많이 먹는데. 알고 봤더니 하루에 한 끼 먹는 거예요. 점심에 한 끼. 아침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그 한 끼로 때워야 되니까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랑의 식권 합시다. 그래갖고 사랑의 식권에서 막 이런 거 얘기해서 막 가서 또 식권 놓고 걷어가 이렇게 그런 사람이 가서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식권 있는 사람들도 그거 빼가려고 하는 또 죄의 성품이 자꾸 작동하는. 그렇다고 해서 하지 않을 것은 아니고요. 한국 교회에 자립한 교회가 10% 안 됩니다. 그럼 90%는 아직 경제적 자립이 안 됩니다. 개척교회 상황의 전사님 목사님들은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게 실제 우리의 상황입니다. 특히 안산 쪽에는 개척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상황들은 얼마든지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서로 구제하고 돌보도록. 주님은 이걸 아예 계명 가운데도 주셨고 절기 가운데도 주셔서 우리 안에 시스템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죠. 자, 한번 22장 9절입니다. 시작.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러면 단지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 착한 일을 하면 복 많이 받겠다, 이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아예 보증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마땅히 도와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24장 17절이요. 시작.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아멘. 자기의 민족을 구제하는 것 당연합니다. 그 선지서에 보면 남유다에 부함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가난함을 돌보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딱 우리 남한과 북한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럼 북한도 남한에서 남한 이런 NGO 단체와 특별히 기독교 단체에서 구제 사역으로 그들에게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이 어렵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외국 원조 받는 거에 약 70% 이상이 다 기독교를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의 민족을 돌아보는 것 당연한 것이죠. 또 6장 1절 사도행전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자 당연히 들어오는 게 뭐냐면 구제하는 거였어요. 구제합시다 결의하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은 이게 삶이었다고, 라이프 스타일이었다고. 교회 안에서 구제를 만들어서 구제 이렇게 합시다. 제가 이 부서 만드는 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하면 그 부서만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러니까 삶으로 이걸 접근 안 하고 그냥 한 파트로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으로 교회 안에 이게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오는 거였어요. 이 일에 처음에는 사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말씀 안에 다시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나타나는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어요?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눠주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갖다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이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그거 하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빼앗기는 거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없도록.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대교회 7 집사님을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것도 교회 안에 그냥 당연하게 삶으로 들어오는 구제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방인 사도행전 10장 1절이요.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이방인이었는데 고넬료. 그에 대한 평가를 여기면서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가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빛인데 이 세상에게 빛을 비춰. 우리는 그 빛빛이라면 맨날 복음 전하는데 이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너희들의 착한 행실. 뭘까요? 그들도 보기에 이거 참 선한 일이야 라고 다 알 수 있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신앙의 특별한 신비한 뭘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의 구제를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럼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에 보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장로를 세울 때, 집사를 세울 때 이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보면 젊은 여자들을 이야기할 때 금이나 은으로 그들을 꾸미라고 하지 말고 액세서리로 꾸미지 말고 뭘로 꾸며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내 자신을 꾸밀 때 멋있는 예쁜 옷, 예쁜 액세서리 이런 걸로만 하지 말고 선행으로, 착한 행실로 그들을 자기의 삶을 꾸며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하면 좋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는 당연한 마땅한 거라는 그냥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마치 선택사항으로 놓았던 거죠. 그러면 구제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해야 됩니까?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1절의 산상수훈에 나온 것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네. 구제가 좋은지를 기부가 대단하다는 걸 이 세상 사람도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하려는 동기, 자세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마음의 동기로 한다. 내가 이만큼 구제를 합니다. 내가 이만큼 기부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부하시는 분 혹은 이렇게 구제하시는 분이 제일 원하는 게 뭐냐면 나는 정말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데 이 모르게 하는 걸 기자가 찍어서 신문에 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나는 모르게 했어. 모르게 했는데 정말 아무도 모르면 약간 좀 그러니까 모르게 하는 그 사건을 탁 찍어서 사실 인간의 이 심리가 굉장히 묘합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의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all이나 nothing이라는 생각이에요. 이걸 할 때 마음에 정말 내 마음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는 건데 이거 나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려면 다 같이 하고 안 하려면 다 하지 말자. 이런 생각들이요. 이 공산주의 같은 생각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하는 사람은 뭐가 되고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들 마십시다. 이렇게 돼요. 전부 다 안 하게 합시다. 사실 본인이 할 생각이 없으면 그냥 안 하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이 있어서 하면 되구나 라고 하면 되는데 자기 괜히 찔리는 거예요. 나도 아니면 내가 어떤 직분이 있는데 사람의 눈이 있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이렇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된다 그랬죠. 하고 죽어. 헌 그 재산의 반을 내고도 죽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의 자원함으로 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요. 아니면 우리 그냥 다 해야 됩니다. 평균케 해갖고 다 해갖고 그래갖고 다 똑같이 회비로 5,000원씩 다 냅시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받는 사람이 없겠다. 자꾸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제가 요즘 들어 깨닫는 건데요. 우리 안에, 한국 사회 안에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생각이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급식도 다 줍시다. 동일하게. 누구는 못 먹고 누구는 먹고 이렇게 하지 말고 다 똑같이 합시다. 똑같이 합시다.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여러분 자기의 재산을 인정하면서 그 재산 안에서 하게 돼 있어요. 본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말고 다 하나로 이게 공산주의잖아요. 그리고 아예 그 재산을 국가가 관리합시다. 그렇게 하면 사회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좋은 유토피아적인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사회주의적인 국가를 만들어 보자라는 게 지금 정치인들의 많은 부분의 이상인 거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가 성경에 더 가깝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누가 그걸 이루냐는 거예요. 누가 그 정권을 잡고 그것을 이루게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결국 그 정권 잡은 그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북한처럼 되기 쉬운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인민을 위한다 그러면서 싹 땅도 다 걷어가고 재산도 싹 걷어간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다 어젯밤에 이런 일을 잘 안 하는데 다다음 주에 목회자 세미나를 안 하던 걸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TK에 있는 분들과 TS 하신 목사님들 중심으로 기도재단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적으로 풀어갈 것인가, 목회적으로 풀어갈 것인가를 한번 다뤄야 되겠다. 그래서 스쿨 하신 분에 한해서만 신청을 받고 왔던데 처음에 한 20명이겠지 싶었는데 받다 보니까 이게 지금 건 56명인가 됐어요. 신청 받은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점심 문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 칼 같다라고 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개척교회고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회비는 다 내야 된다 이 주의예요. 그래서 1인당 5,000원씩 받아서 회비 받아갖고 식사하면 됩니다. 되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 다 같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그거 힘든 목사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이 없는 사람은 못 온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 주고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이 나는 5,000원이 아니라 10,000원을 내고 싶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이 그건 내가 다 할게요. 내가 정말 한번 이런 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기회가 오니 너무 감사하네요. 이럴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회가 와서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부담 있는 사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왠지 안 하면 좀 사회적 그런 사람이 꼭 올이나 나싱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런 걸 만들어갖고 사람 힘들게 만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한하게 자꾸 이 교회가 공산주의 비슷한 사회주의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회비를 딱 정하면 깎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회비 다 내십시오. 그 나머지 50%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게 해줄 테니까 당신은 다 낸 겁니다. 본인은 50% 냈을지 모르지만 그 나머지 50%는 다른 사람이 채웠습니다. 그러면 50%만 내고 하면 나는 50%만 냈는데라는 생각이요. 그 사람 마음에 이게 깔려요. 그러니까 자꾸 그 낸 사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100% 낼 수 있도록 정확하게 그리고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공동체 안에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충격받았었는데 저는 교회 헌금을 저기 오면 저렇게 안 하고요. 앞에 그 째다카 통이 있듯이 여기 항목별로 다 넣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가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곡동에 있는 아이들에게 장학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거기다 장학사업 통을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다가 이렇게 통 쭉 봐갖고 요건 내가 마음에 들어. 거기다 이렇게 헌금하고 오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여러분이 만드세요. 이걸 교회가 관리하려면 또 힘듭니다. 그 통을 자기가 만들어서 왜 교회가 이런 거 안 합니까? 이게 아니고요. 내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안 된다. 아까 그 영상 10분 동안 봤던 영상 앞부분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유대인의 가난해서 결혼 못하는 사람을 결혼을 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이벤트.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이분이 거기에.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잖아. 어떡하나? 자금 부족하면 통 하나 들고 동네 한 바퀴 돌아.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런 거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 통에다 그냥 넣어요. 그러면 그 모아진 거 가지고 이분의 결혼할 때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이러면서 또 재능 기부받고 이러면서 이 일을 쭉 진행하는 그 이야기가 앞부분에 10분 정도 나옵니다. 그럼 유튜브에 치면 유태인의 교육 방법, 세계 교육 현장을 갖다 치면 이런 얘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똑같이 해야 된다. 아니면 똑같이 하지 말자.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고 그 안에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이 자세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3절 4절 봅시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그럼 이게 믿음입니다. 사람의 인간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사람은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루고 싶은 인간의 죄성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쳐서 복종케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선단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NGO 단체들은 거꾸로죠. 소문을 내야 되는 거예요. NGO 한국에 뭐가 있나요? 월드비전이나 뭐 굿네이버스나 선한 뭐 이런 거 보면 계속 소문을 내야 돼요. 방송을 타야 되고 그래야 거기에 모금이 되어지니까 어떻게든지 그런 것에 해서. 그런데 거꾸로 해요. 오히려 소문을 내지 않고 아까 거기 나타났는데 30년 동안 그 단체의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그 간판이 없어요. 그냥 창고예요. 거기에 들어서 30년 동안 그 일을 했는데 그냥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해서 계속 그 음식을 받아 먹는 사람도 별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고 그런 작업들을 한 거죠. 그럼 이런 것 안에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걸 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의 문제를 하나님은 터치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기가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할 만큼 이 사람은 헌신돼 있어요. 그래도 사랑이 없이 내가 구제하는 걸 통해서 나를 드러내겠다. 이거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라 그러고 25장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뭐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는. 내가 언제 예수님이 옥에 갇혔는데 찾아봤고 배고플 때 언제 내가 먹을 거 갖다 줬습니까? 라고 할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우리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 아유 가난한 사람 내가는 부자고 그러니 내가 널 돕겠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주님께 하는 거예요. 이 전제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1년 18개월 지나서 이걸 배워서 이게 잘 안 들어와요.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걸 배워가지고 그냥 삶으로 잘 안 되는 거죠.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마음의 감동, 관리도 잘 해야 돼요. 자기가 관리해야 될 자기의 재산, 또 경제적인 거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 관리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무조건 구제 다 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인도함이 받아야 된다. 인도함을. 자,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아까 나왔던 말씀이죠. 잠언 28장 27절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데 궁핍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많이 퍼주는데 아까 유대인들은 3분의 1을 해요. 33%를 한단 말이에요. 11조의 문제가 아니고 33조 이게 뭐라 11조니까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나 3분의 1조를 구제하는 데 써요. 그런데도 더 풍성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의 법칙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의 믿음의 법으로 우리가 작동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대에서도 그것이 작동해서 이 땅에서 풀어지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찬양 많이 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쓰고 빌려주고 자꾸 주는데 더 풍성해져요. 잠언 11장 25절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성경의 이야기 메시지 계속 동일하죠. 히브리서 13장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럼 제사, 기도 제단 이렇게 보십시오 그냥. 그럼 기도 제단 중에 또 뭘 기뻐하신다고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선을 행하는 거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딱 구제예요. 그냥 착한 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하는 구제예요.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와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걸 자꾸 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대로 말씀대로 행하시겠죠.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정말 성경에 저 이런 말씀 보고 너무 한참 웃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워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돈 필요하시죠? 제가 좀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드릴게요. 이거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이거 왠지 좀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거 기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받는 것만 좋으세요?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부자 청년에게 너희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핵심은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돈을 섬기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기부하고 이 이야기는 지금 제가 계속 전제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이 기부할 수 있어요. 이 좋은 일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돈을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가 종으로 부릴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인간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돈을 내가 부리는 거예요. 돈의 주인의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에게 필요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행함으로 아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이고 기부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은사주의가 전까지 일어났다가 지금 주춤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돈의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병든 자도 고치고 막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부하게 하셨어요. 부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이 부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없는 능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우리가 막 다친 것도 열어주시고 막 사업도 풀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만들어서 부하게 되었어요. 이 부한 걸 가지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이 왜 부한 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부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간증과 자랑은 참 많이 하는데 그럼 그 부가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축복인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이 주체와 객체를 자꾸 혼동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부하게 안 된 거는 하나님의 축복은 아닌가요? 부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근거가 왔다 갔다 하는 건가요? 그럼 그것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가난한 자는 감사하게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있습니다. 없는 세대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어서 구제를 못했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말하고 나도 제가 웃긴데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여태까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사회 정의까지 갑니다. 사회 정의. 자본주의의 가장 큰 실패는 기회의 곤동을 줬지만 분배에 실패했다 이 이야기합니다. 분배의 실패. 그래서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게 만드는 이 시스템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 안에는 이것을 자원하여서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이 일들을 그의 삶 가운데 라이프 스타일로 두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막 영적인 계시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 잠언에 있는 말씀 거의 육과 해당되어진 내용이 많잖아요. 격언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축복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내가 이 돈의 노예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축복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바이메탈 같은 나를 딱 지켜주는 그 시스템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초대교회의 우물입니다. 옛적 그 선한 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것들을 다시 파서 그럼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이게 보통 여러분 구제사역을 한번 해보려고 하십시오.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하나님의 소명감이 아니면 이걸 끝까지 감당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뭘 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것저것 해서 좋은 일을 해봅시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제 접근 자체를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고 그 주변에 여러분 주위, 제보다 여러분 주위, 우리는 이제 우리 주위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제가 다 못 보잖아요. 구제부가 다 못 보잖아요. 우리는 구제부도 없지만 내 삶 주위에 일어나는 내 삶에 나와 연결되어지는 사람들, 하나님 그건 나에게 붙여지는 나에게 축복의 통로로 주신 거죠. 그것을 교회에 구제헌금 조금 한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삶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이 명령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도 지금도 유효합니다. 오늘은 제가 세게 소리를 안 지릅니다.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책임입니다. 그냥 옳은 얘기다 라고 끝날 수도 있지만 내 삶에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한 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내 마음속에 와닿던 주어졌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같이 기도합시다.